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4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로 마지막 5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7장 30절에 보았듯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7장 1절, 8장 20절, 뒤에 10장 39절.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그렇게 하려는 뜻을 가졌으나 그렇게 할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력이나 자유의지를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 질문은 애굽 왕 바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히브리인들을 멸망시키는 데 실패하였는가? 로마 제국의 폭군 네로도 어찌 내가 기독교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데 실패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려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마치실 때까지는 그 아무도 그분을 앞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들에게는 증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4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것이 불신자들이 말한 증거입니다. 아랫사람들이 그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깊이 매료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은 사람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영이고 그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 47, 48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당국자들은 나라의 관리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형식주의자들이었지요. 당국자들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의 서기관들은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도덕주의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거지요. 왜 우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당장 신체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스스로 약을 먹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가 약을 안 먹었더니 또 몸이 이러네 하고 얼른 그 약을 챙겨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죄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럴 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죄와 싸워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는 아주 경멸적인 단어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다, 떼거리들이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은 천국 밖에서 남겨져 있는데 당시에 지탄받고 조롱받던 창녀와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창피스럽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굴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0절 51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모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앞에 물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많은 말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임을 해산시키기에는 족한 충분한 말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아직 그는 예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이 니고데모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요 3장에 등장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고 난 후에 이 요한복음 7장은 그 사건 이후에 약 1년 반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1년 반이 경과되었는데 니고데모는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소의 사울의 예처럼 은혜의 사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한 번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의 뒤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니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그 모인 무리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너도 한패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가드헤멜이라는 지역은
나사렛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틀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장을 마치면서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사건, 특별히 7장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초막절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임시 초막도 다 거두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소중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아랫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에 만난 후에 1년 반이 지나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7장에 언급되었던 수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발견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들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